그 홍수의 그 격변기를 거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당대의 그 의로운 자로 평가를 받던 노아를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. 존경을 받을 만한 위인이죠. 하지만은 홍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에 노아는 이 죄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. 노아 같은 위인이 저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는 몹시 해이해지고 풀어진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.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 중 하나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짓던 그 신실한 아들이 맞나 싶습니다. 18절입니다.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. 이제 가나안의 역사가 이제 그 함의 그 자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.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.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. 방주로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? 이제 열심히 이제 땅을 개간을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. 노아와 그 식구들, 그러니까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. 그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심는 것은 좋은데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이제 먹고 이제 크게 아주 그 취할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이제 쓰러졌어요. 그런데 그만 나쳇바람으로 쓰러졌던 것이죠. 뭐 술을 먹으면은 옷을 풀어 헤치는 습관이 있었는지 여하튼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. 하여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쭉 보듯이 역사적으로도 보듯이 하여튼 술이 문제입니다. 술이 문제예요. 우리나라 그 술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1, 2위를 달리고 그랬죠. 지금은 뭐 몇 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상위권에 여전히 그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. 여하튼 술을 먹으면은 항상 실수를 하고 이것이 그 죄악의 씨앗이 돼버립니다.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감각을 이제 마비를 시키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끔 하는,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이 물질이잖아요. 그런데 이 인류는 그 희한하게도 꼭 이게 술을 꼭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참 그게 신기한 것이에요. 지금처럼 세계가 이렇게 글로벌화 되기 전에 오래전에 그 세계는 교류가 없었어요. 그죠? 그런데 저기 멀리 있는 나라와 이 멀리 있는 나라가, 서로가 멀리 있는 나라가 어떻게 희한하게 술은 또 발명을 해내요. 그죠? 술을 만들어내서 그걸 먹습니다. 여기는 포도주를 만들지만 포도를 빚어서 포도주를 만들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을 빚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? 동동주 만들어내고. 네.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술을 만들어내죠. 하여튼 인류는 하여튼 그 술을 그렇게 잘 만들어냈어요. 네. 참 그게 신기해요. 그래서 술이라는 그 책도 있어요. 그 술의 역사를 쭉 나열한 책들도 있습니다. 여러분 소주가 무슨 뭐 서민의 친구다 라고 하는데 무슨 소주가 서민의 친구입니까? 주류 회사가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. 거짓말입니다.
소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쳐놨는데요. 저는요, 술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. 너무 많이 봤고, 너무도 많이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? 또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겪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,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까?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. 그런데 방송이고 어디고 그렇게 그냥 방송에서 보면 그렇게 술 먹는 거를 내보내고 그게 무슨 낭만인 것이냐, 무슨 뭐 인생을 즐기는 것이냐. 한 번은 제가 하여튼 아연질색을 했는데 어떤 연예인이 술로 참 그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 연예인이 술로 무슨 팥빙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방송에 내보내고 그걸 웃고 떠들면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. 정신이 나간 거죠. 여러분 미디어를 접할 때 넉넉히 거기에 여러분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주의를 하십시오. 넉넉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얼마나 죄악의 것들이 그 생각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. 성경에서 술은 이 노트에 나오듯이 화를 키우거나 죄악된 백성들의 그 타락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. 그 신실하던 노아가 보십시오. 지금 술에 쩔어가지고 좀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나쳇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. 지금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지금 적혀져 있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그 노아의 모습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다른 사람의 모습인 노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. 어쩌면은 그도 당시에 그런 풍습에 살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. 참 신기하죠.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렇게 그 주변에서 뭐라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던 그 노아가 아니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뉴 라이프 새로운 그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이 중요한 이 찰나에 아니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참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? 이 나쳇바람으로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풀어진 이 모습을 아들 함이 먼저 봤어요. 22절입니다.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.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? 소문을 내버린 것이죠. 하지만 대신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면서 그 허물을 이제 가려줍니다.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. 그리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나 봐요. 그리고 나서는 그는 함의 그 자손들, 그 손주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.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버르장머리 없다 이거죠. 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보고만 있고 그걸 옆에 가서 또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크게 난 거죠.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. 여러분 이 가나안과 이후에 우리 이 구약의 말씀의 역사를 쭉 살펴보듯이
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 가나안의 이 풍습과 이 가나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. 지금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쭉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기원.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상황에서 보듯이 이 사태로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더 지금 커져버리고 있죠, 일이.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. 하나가 들어오면 뒤따라서 2개, 3개, 4개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입니다. 아비가 자식에게 저주를 했으니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버렸겠습니까?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?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노아였어요. 노아가 먼저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맞죠. 하지만 그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그 함의 죄도 가볍지 않은 것이에요. 게다가 이 당시에 그 여러분 그 세계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노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하는 그 위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그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를 남기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남깁니다.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? 형제간에 서열이 이제 그 정해지게 된 거고 그 차이가 정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 앞날의 미래에 아주 지대한 그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을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는 것이에요. 아, 여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구나. 이처럼 노트에도 여러분 나오듯이 어제 신실했던 그 노아의 가족은 오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어제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허물 없이 살 수 있다, 산다 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서 있지 않으면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어제는 멀쩡했더라도 오늘은 세상의 술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 노아도 이랬는데 여러분 노아가 이랬다니까요. 그러면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. 나는 노아도 이랬는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. 그렇게 그 긴 광야의 그 세월을 지내면서 수많은 주옥과 같은 그 시편을 써냈던 그 다윗이 왕의 등극을 하고 그 전성기를 막 구가를 하는 가운데서 그냥 미끄러져 버리잖아요. 그 간음죄와 부활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계략을 세우는 그 음모를 세우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나라고 싶단 말이죠. 아니 그 다윗이 맞았나? 라고 싶단 말이죠.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신실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자칫 교만하고 그리고 풀어진 그 마음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그새 우리도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입성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십자가 군사들이에요. 그러니까 말씀을 했죠. 전신갑주를 입으라고.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. 믿음의 그 전신갑주를 항상 입어야 돼요.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뭡니까?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에 서 있는 군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. 그런데 그 군사가 그냥
갑옷을 다 풀어헤치고 오늘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해야겠지.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바로 당해버린다라는 것이죠. 이 노아가 그랬던 것입니다.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. 그렇게 여러분,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상고를 하면서 매 순간 말씀의 기준을 표대로 세우고 거기에 나를 세우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매일 매 순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. 잘 드리고 가서도 집에 가가지고 뭔 얘기하다가, 별 얘기도 아니에요. 뭔 얘기하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, 그런 일들이 교인들의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. 수없이 일어납니다.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. 내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.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쭉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항시 십자가 군사로서 서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갖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십자가 군사로서 세상에 당하지 않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소명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기도합니다. 주님, 어제의 신실함이 오늘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겸손히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.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또한 이후의 시간에 시험의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에 그 정신을 놓지 않고 세상에 그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